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채워나가서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지, 도착지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은 출발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성화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성화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성경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사람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맞춘다기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목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자 이것도 아니고요. 장로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자 이것도 아니고요. 어떤 헌신된 교회에 저 사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맞추는데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그 중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인데 그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8절까지 낮아지셨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기쁜 그런 말, 평가는 무엇일까요? 와, 저 사람이 이런 일 좀 하지. 와, 저 사람은 이 정도는 좀 해낼걸? 우리는 늘 행동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좀 이렇게 부여받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한 말은 와,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어. 이게 가장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것을 꿰고 나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와, 저분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저분의 섬김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이것이 가장 귀한 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섬길 때도 내가 이 정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낮은 자리에 갈 때도 실상 마음은 높은 곳에서 나 이만큼 내려와 줬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낮아지셔서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오늘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